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시죠? 추석 이렇게 더울까 싶을 정도 너무나 덥습니다. 이 구약의 역사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이고 사랑의 역사이고 긍휼과 자비의 역사이고 약속의 성취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불신과 불순종의 역사이며 배은망덕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인도하셨을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광야에서 인도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갈 길을 비추고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인도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셔서 먹고 마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신 자비와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1절입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목자가 양을 기르듯이 사랑과 정성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인도하심과 공고하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설교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저는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세상에 염려를 전혀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가끔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걱정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를 20년 동안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아내가 그 말을 들으면 항상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고작 20년 아닙니까? 그렇죠. 40년, 광야 40년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혹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거보다 어려운 환경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20년의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인도하셨는데 그 20년 못 인도하실랴?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인도하셨는데 이런 환경에서 인도하지 못하실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도 그분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난의 세월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겠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을 정복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23절에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25절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정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화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땅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빈집이 아니라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가득 채워진 집을 얻게 하셨습니다. 판노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게 하셔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마시며 즐기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누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 복은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복, 세상적인 복, 물질의 복도 포함되어지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 신령한 복, 다 모든 복이 다 포함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의 주인공이며 이 복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목양실 오른편에 보면은 목회의 원칙 11가지가 적혀있는 A4 용지가 있습니다. 저는 메모광은 아니지만 메모하기를 굉장히 즐겨합니다. 왜 순간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좋은 아이디어를 줄 때 기록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든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든 무조건 저는 적습니다. 적어놓아요. 저 오른편에 목회 원칙 11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보고 읽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그것을 보고 읽으면서 다시 마음을 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가지 목회 원칙 가장 마지막 부분에 제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노력하지 아니한,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절대로 잊지 말라. 배우려고 등 다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그때 나를 잊지 말고 그때일수록 더욱더 나를 경외하며 나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가시적으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고 우리의 계획도 필요하고 우리의 땀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군분투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안 주시면 그만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내가 세운 계획들 이루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며 마음졸이며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분이 안 주면 그만입니다. 그분이 안 주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이 다 헛수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도다. 그분이 안 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안 주면 우리의 모든 고군분투는 헛수고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엄청난 선물을,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누렸다면 내 일평생의 삶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 결단해도 부족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26절에서 29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반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들은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심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31절이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그 은혜와 사랑도 모르고 오히려 반역하고 배신을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건만 그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을 금방 떠나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 짓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 때문에 오늘도 여기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넘치는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받을 조건 안 되는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여지없이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사랑에 교제하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게 넘치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나도 그분을 사랑해야지,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기쁨이 되어야지,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솟구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추구했던 인생에서 이제는 내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점점 그분을 만나는 곳으로 나아가죠. 한 해 한 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게, 그냥 행복하게, 안전하게, 풍요롭게 살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그렇게 하나님 만나다를 기억하며 기다리며 한 발 한 발 천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가 있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